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3교구에서 10월 정기기도회를 주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8장 앞부분의 이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정기기도회의 제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높고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인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고 깊고 오묘하고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약하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밝히 말하면 영적으로 전적 무능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결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 무능한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입을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다 하는 이 말은 6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거역하며 살았던 존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입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 상당한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대상이 아닌데 그 대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약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약하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냄받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다 또는 특이한 경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고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경우는 보통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동에 아무런 흠이 없는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으로서 오리를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고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보다 좀 더 매력적이고 뿐만 아니라 좀 더 고귀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의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쉽지 않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산다는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선인을 위해서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약간 드문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 뒷부분에 가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고 간혹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듯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인데 하물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연약한 자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자연인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느냐? 이거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고, 경건치 않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고,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가히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그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입니다. 깊고 오묘한 사랑입니다. 우리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넓고 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깊이 있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중심으로 찬양하시고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그 큰 사랑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고요, 온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펠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찾아서 잠깐 이렇게 불러봤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셨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아버지 사랑을 매일매일 진실된 마음으로 노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송을 우리 한 2번 정도 우리 찬양단들 같이 나와서 부르고 나서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뿐만 아니라 늘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